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역대하 9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역대기가 세 번째 날인데요. 어떠세요? 좀 읽을만 하세요? 이 역대기가 이 인류가 개발한 아주 강력한 수면제라고 별명을 지어줄 만큼 한자 한자 안 빠뜨리고 다 읽기가 쉽지가 않은 책입니다, 사실은. 예, 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사무엘서랑 열왕기서랑 똑같네 이러면서 안 읽고 넘어오셨던 적도 있으셨죠? 근데 이렇게 또 통독하시면서 오늘 또 여기까지 잘 와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어요. 근데 오늘 또 이 시간이 역대기와 조금 더, 그러니까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죠. 그런데 오늘도 또 역대기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던 작가가 있었죠.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남긴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배를 짓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나무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바다를 갈망하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떤 분명한 꿈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라는 말에 어떤 다른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역대기가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무너졌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죠? 지난 2주 동안 배워서.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무너진 이 백성한테 하나님이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묻어있는 이 책이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지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종이 되잖아요. 종이 돼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뭐 쥐염 열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게 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를 먹으면서 아주 처참하게 돼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찬란한 시대를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그러다가 이제 70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 맞나? 이제 노예 아닌가? 그러면서 이 땅에 와보니까 고향이라고. 기억나시죠? 완전히 폐허가 돼 있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아담, 셋, 에노스, 뭐였죠?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렇게 하면서 그 인류의 족보를 쫙 읊어주시면서 너 이런 가문의 사람이야. 너 다윗 생각 안 나니? 다윗의 그 찬란했던 왕국을 생각해봐. 솔로몬,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그 성전을 기억해봐. 그러면서 막 왕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힘도 주시고
또 왜 멸망했는지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쭉 얘기를 끌어가시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성전이라는 얘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니까.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한 집에서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왔죠. 길게 나온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전에 관련된 뭐 사람이라든가 직임이라든가 또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또 솔로몬도 어때요? 뭐 솔로몬의 개인적인 얘기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거의 다 뭐 성전하고 관련된 또 성전 건축이라든가 낙성식이라든가 성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래요? 이 회복해야 될 이 신앙, 이것이 성전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읽을 분량은요, 역대하 8장이 내일부터 저희가 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32장까지 역대하를 읽는데요. 8장하고 9장만 솔로몬 얘기가 조금 나오고 10장부터는 계속 끝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 8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끝났는데도 또 여러 나라에다가 건축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절기를 참 잘 지켰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시대의 예배를 이어갔다. 이걸 굉장히 큰 칭찬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뭐 잘못한 것도 많았잖아요. 실패도 있었고 우상도 섬겼고 아주 약점들이 많은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 힘을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해서 찾아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심지어 뭐 돌과 같이 여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병사들이 이 쓰는 방패 있잖아요. 그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막 조공이 들어오고 무역을 하고 해서 거기서 받은 세금이 금 666달란트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금이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막 금값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뭐 3,000년 뭐 날 계산하고 또 40년 일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니까 166조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도 봤는데요. 저희가 뭐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엄청 풍부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가 이 졸리는 멜라토닌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걸 한 명 한 명 본다기보다는 이 큰 구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통일 왕국의 왕 3명 생각나시나요?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 끝입니다. 통일 왕국은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해서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왕국에도 아달랴를 빼면은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이 19명 중에서 뭐 착한 왕, 뭐 선한 왕, 악한 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북왕국에 있는 19명은 다 악해요. 그래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역대기에서는 이 북왕국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다 남왕국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선했다가 악한 걸로 끝난 왕, 또 선했다가 선하게 끝난 왕, 또 악했다가 선하게 끝난 왕, 악했다가 악하게 끝난 왕, 막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런 뭐 그 한 명 한 명 선하냐 안 선하냐, 그리고 누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선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 왕은 누구라도 다 약점이 있잖아요. 여기 막 읽다 보면 여호사밧도 되게 선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하고 인척 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아사 왕도 얼마나 선하다고 평가하는 왕인데도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다고 뭐 할머니라고도 하는데 그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선하던 왕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가지고 불신앙을 또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도 어때요? 기적을 엄청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뒤에 가서는 교만해지죠. 또 아주 진짜 선하고 선하다는 그 요시야. 그 요시야도 마지막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이걸 이제 연구한 학자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죽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나쁜 점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서는 조금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는 역대기 저자가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정말 뭐 완벽한 왕이라고 할 정도로 나쁜 거는 다 빼고 아주 찬란했던 시대만 나오고요. 솔로몬은 뭐 다 가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요. 또 이 남왕국 왕들도 조금 더 이렇게 열왕기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뭐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좀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이러면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 말을 조금 좋게 하잖아요. 두 명의 왕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시죠? 르호보암이 그 나이가 많은 원로들의 충성된 말은 안 듣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막 포악하게 다스리는 악한 왕으로 열왕기에서는 그렇게만 나오는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제사장들을 받아서 그가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뭐 뒤에 가서는 다시 또 율법을 버렸다고 나오는데 또 한 명이 아주 또 인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 19명 중에서 여러분 이름 기억나실 거예요. 므낫세 기억나시죠? 아주 악하고 악했던 왕, 악한 거의 종합 선물 세트. 이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저희들 가만 기억해 보면 히브리서의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보통 말하면서 거기에 막 믿음의 선친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뭐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또 칼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톱에 켜이기도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톱에 켜여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죽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자기 아버지 때 히스기야 때 그 막 병도 나고 해서 기적을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했던 사람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를 아주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 또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그 진짜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그가 나한테 겸손하게 이렇게 간구하니까 내가 그를 또 받아줬다 이러면서 이제 물론 그래서 므낫세의 마지막 부분이 역대기에서는 오히려 또 선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이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된 사람 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정말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27개 긴 장을 갈 때에 두 가지죠. 명령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선한 왕, 그리고 그냥 개의치 않고 아주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 계속 교차되면서 나오다가 36장에는 저희들이 뭐 잘 기억도 안 나가지고 김긴시라고 보통 많이 외우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지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이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서 이제 역대기가 끝이 나거든요.
이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가 이제 읽으시려면 좀 많이 길게 느껴지실 텐데, 저는 뭐 한때는 막 산, 토끼, 토끼야 이러면서 여여 이러면서 이 19명 남북 왕국의 이름들을 막 순서대로 외우려고 애쓰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왕이 먼저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한 왕과 선한 왕에 대한 평가 기준, 그 기준이 중요한데요. 그 기준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래서 그래도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시야 같이 이렇게 다윗의 길, 또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은 선한 왕이다. 그리고 므낫세나 시드기야처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면 악한 왕이다. 그 악한 왕들은 뭐예요? 우상을 계속 숭배하잖아요. 우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전체가 다 이 이야기예요. 길을 가는 이야기. 어느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넓은 길로 갈 거냐?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길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데요. 걷는다 할 때는 또 할라크라고 해요. 이 데레크는요, 그냥 일반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 주님의 길, 도의 길을 의미하고요. 이 걷는다라고 하는 할라크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걷는 그것을 할라크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협착한 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그 동행할 때 이 할라크를 쓰고요. 또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죠. 그 동행할 때도 이 할라크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할라크는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요. 어떻게 가냐면 딱 부둥켜 안고 걸어간대요. 이 할라크가 가진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데레크를 할라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 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 제가 어려운 단어 오늘 2개를 썼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기억을 하시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 역대하에 이제 27개 장을 읽어내셔야 되는데, 이걸 가면서 이 왕은 어떤 길을 걸어갔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이 왕들 얘기를 길게 하냐고요.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자꾸 선을 넘으니까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가면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좀 알고요. 저희들, 나는 오늘 좁은 길로,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나를 부인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좋은 길,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이거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잘 갈 수 있겠죠. 근데 또 말씀을 안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한 10년 전에 한번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가슴에다가 좀 새기고 또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 그 말씀하셨던 분은 너무 강경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리스도인의 길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배우는 거, 하나는 가르치는 거, 하나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또 순진하게, 그렇구나. 그 3가지밖에 없구나. 근데 또 3번째 길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또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저한테는 많이 또 도움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창세기에서 이 왕국기까지를 구조를 다 외우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그거를 막 한 번에 다 외우시는 분이 있다는데, 가족한테라도 이렇게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 보낼 때 또 30배, 60배, 100배에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 이렇게 한 주간 32장까지
같이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요, 제목 아까 보신 것처럼 왕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이 거하시는 처소 이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성전. 예. 이 성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들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의 이름이 뭐였죠? 솔로몬 성전이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대표 성전이고 또 처음 있었으니까 제1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장막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성소라는 것도 나오죠.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우주도 다 포함하시는 그 먼 어딘가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데 이 지구에, 이 작은 이곳에 하나님이 집을 마련하셨다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들을 만나시려고요. 네, 그것이 이제 이 성막과 장막과 성전인데요. 성경에는 8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성막을 포함해가지고요. 그 첫 번째 집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잖아요. 왜 만들죠?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식을 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죠. 그게 성막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살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혼자서 이 제사를 주관하는데요. 온 백성의 죄를 다 대속하고 살아서 나와야, 그래야 백성들이 1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스라엘에서는 욤키푸르라고 부르면서 이 대속죄일을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로 지켜요. 그래가지고 이 날은 뭐 차도 안 다니고 뭐 평소 안식일에도 TV는 안 보는데 아예 방송 자체가 이 날은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25시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회개를 하는데요. 이 성막은 이렇게 죄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이 죄가 해결된다고 하면 딱 떠오르시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또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 막 성막 이렇게 그림이랑 그거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구로 딱 들어가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타고 또 물로 씻잖아요. 죄를 태우고 또 씻죠. 그리고 들어가면 그 떡상이라는 게 있죠. 그게 말씀의 떡상이라고 하고 말씀을 의미하는데 또 왼쪽에는 7등대가 있는 등불이 있죠. 그걸 또 성령의 등불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보통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향이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그것을 이제 성도의 기도다 이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성막을 이해하시면 이 성막이 어떻게 예배를 의미하는가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지해가지고 블레셋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왠지 성막을 들고 가면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가지고 싸움하는데 전쟁터에 들고 나가고 해가지고 법궤가 막 온갖 우여곡절을 겪죠. 그렇게 법궤가 우여곡절을 겪다가 500년을 존속을 합니다. 500년을 존속하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 때 움직이는 것은 멈추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 낙성식 때 나온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보통 역대기에서 다들 우리 권사님들 항상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성전에 와서 내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 땅을 고치겠다. 이런 아주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죠. 왕들이 계속 악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지난번에 연도 다 외웠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막 그 386, 486, 네,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제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해서 또 성전을 짓죠. 그게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도 곧 또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회파가 돼요. 그 회파된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증축을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한 20년 정도, 오시기 한 20년 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까지 46년 동안 공사를 해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막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던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리아산 많이 들어보셨죠? 첫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인데요. 이 모리아산이 바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 땅을 샀잖아요.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이 똑같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바로 그 자리에 70년 포로 갔다 와서 거기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또 헤롯 성전도 거기 똑같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도 또 무너지게 돼요.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게 유대인이 죽었다는 유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너무 끔찍한 게 이 유대인들이 좀 살 거라고 금화를 막 먹어가지고 이렇게 로마인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그 소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뱃속에 금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하룻밤에 몇천 명씩 이렇게 유대인을 죽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정말 회오리바람 같이 AD 638년에 이슬람 제국의 오마르 칼리프라는 사람이 여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슬람 성전을 딱 거기다 건설을 하는 거죠. 거기가 자기들의 신인 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라고 하면서 그래서 계속 성전이 있어 왔던 이 장소에 또 딱 이슬람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또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이 뚜껑에다가 금칠을 해가지고 뭐 황금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잿빛이거든요. 잿빛인데 이 황금이 칠해져 있으니까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윗이 지어놨던 성전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 다윗 왕이 준비했던 금이네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또 없어져가지고. 근데 이 모리아산은요, 신명기에 보면 계속 여호와에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런 정통성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이 지점을 중동의 화약고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언들도 많이 하는 아주 예민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지난 4월 9일 날이 지난달이었는데 부활절이었는데 그때도 여기도 막 큰 명절이어가지고 마침 또 라마단도 그때 이슬람의 라마단이 딱 그 시기여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이고요. 또 유대인들은 6월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많이 왔는데 무슨 성전에 관련된 무슨 진압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로켓이 날라오고 해서 막 사상자가 나오고 통곡의 벽에서 막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진을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아무튼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의미심장하면서도 또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5번째와 6번째 성전은요, 지어진 적은 없는데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는데 그 성전은 정확하게 정사각형이에요. 그 성전의 동문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와 어깨까지 차올라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 물이 흘러가가지고 아라바 강야와 저 사해까지 흘러가는데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생명들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에서도 물고기들이 많이 뛰놀았다.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도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처럼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인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높이까지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그런 모양을 한 성전인데 여기서도 그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아주 수정 같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생명나무들이 나 있는데 12달 동안 계속 열매를 맺으면서 또 그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과 요한 다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이러면서 막 반문을 하죠. 그러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성막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7번째 성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다윗 성전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전 막 기도부터 준비부터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거 다 다윗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돼. 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물론 이제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역대하에 나오는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래도 좀 지을게요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은 딱 안 된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막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걸로 막 준비 열심히 하잖아요.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원어에 보면은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큰 돌들을 준비하고요. 외국에서 막 백향목을 들여오고 금과 은과 보석과 녹과 아주 양이 풍성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준비하잖아요. 물론 다윗이 죽고 나서 건축은 솔로몬이 하죠. 근데 그 식양도 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설계도 다 다윗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은 분명히 솔로몬이 했지만 다윗이 다 했잖아요. 마치 디즈니가 모든 설계를 다 했으니까 중간에 죽긴 했지만 우리가 디즈니랜드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 성전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고 1등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감합니까? 바로 이 성전을 지을 사람은요, 예루살렘 할 때 그 뜻이 있죠. 평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진 살렘, 샬롬, 그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싸우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피도 안 흘리고 그냥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의 경배를 받잖아요. 솔로몬 때에. 경배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넉넉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솔로몬 시대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은 평화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에 세워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에는요, 웬만한 거는 다 순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말씀의 그 떡상, 또 촛대, 당연히 순금으로 만들었고요. 뭐 일반 주발도 금으로 만들었고, 불집게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또 불을 옮기는 이 양재기 같은 그릇이 있는데, 그것도 다 금으로 덧칠했어요. 여러분, 황금못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3장 9절에 보면요, 못도 황금으로 만들어요. 또 저 뒤에 구석에 있는 다락방도 다 황금으로 안에 다 칠을 해요. 보이지 않는 그런 데까지. 정말 이 성전은 금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끝나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형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집답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아주 지구에 커다란 금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통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도금이 된 이 성전 모형을 보면서요, 아, 정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되어질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진은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셔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화가인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면, 이 사진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건데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타고 있고요. 또 화가인 렘브란트 자신이 여기에 자기 자신을 그려 넣어가지고 아주 유명했던 1663년에 완성된 작품인데요. 이 작품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릅니다.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라는 미국 보스턴의 부자가 자기 자신이 막 모아놓았던 2,500점의 미술 작품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미술관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벨라가 아주 강력한 유언을 하나 합니다. 이 미술관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컬렉션이 됐건 위치가 됐건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만지려고 하면 이걸 전부 팔아가지고 하버드에 장학금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딱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랬는데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그 영화 중에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처럼 정말 경찰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유유히 들어와가지고 이 렘브란트 작품과 13개의 작품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걸어서 나갔는데요. 그 가치가 5억 달러래요. 지금 그 1,0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이죠. 100억이 넘는 돈을 보상금으로 걸고 지금 이 범인을 찾고 있고 그림을 찾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이사벨라의 유언대로 이 미술관을 그대로 영원히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영원히 보존되는 거 그런 게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시고 식양도 다 계시해 주신 이 솔로몬의 저렇게 멋있는 솔로몬 성전도 400년이 채 안 돼가지고 다 회파가 돼버렸는데요. 뭐가 영원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불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것, 바로 금인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풀무와 도가니로, 금으로 단련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들이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은 영원히 가는 거죠. 저희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19편 56절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40일 금식했다. 성경 백독했다. 말씀 암송 천절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골방에서 울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고 참고, 너 억울한 일 당해도 막 항변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래서 이렇게 된 거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었던 일,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애썼던 거, 아픈 사람 찾아갔던 거, 그런 작은 한 번 한 번 일을 할 때마다 우리들의 내면에 금이 칠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땅에서 영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성전은요, 바로 성도의 몸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그 스바 여왕이 막 감탄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이 스바 여왕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어딘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지혜를 만나러 정말 먼 길을 온 거거든요.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000km가 넘는다는데 그 먼 길을 여왕이 낙타를 타고, 뭐 잠잘 곳도 불편했을 거고요. 위험하기도 했을 텐데, 심지어 솔로몬한테 선물 줄 거라고 120달란트의 금을 가져왔는데 그게 4000km가 넘는데요. 그거를 그 먼 길을 사막을 거쳐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욥기 28장에 보면요, 욥이 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 지혜라는 것이 오빌의 금보다, 수정이나 진주나 어떤 산호나 보석보다 고귀한 것인데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생물의 눈에 가리워졌고 감추어졌더라. 그러면서 어떤 깊은 바다, 물도 말을 하는데 나한테는 없어. 그리고 멸망과 사망이 얘기를 하는데요. 소문에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뭐 내가 본 적이 없으니 나도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도 모른다는 그 지혜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지혜를 찾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좀 침노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게 맞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동시에 목숨을 걸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금 같은 소중한 내 시간을 내고 목숨같이 소중한 내 물질을 써가면서도 이 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지혜를 찾아서 온 이 태도, 지혜를 구하는 이 태도를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한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저희 말씀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인데요. 이게 지금 자막이 없어서 조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스바 여왕이요, 막 그 솔로몬의 그 건축한 궁과 막 솔로몬의 지혜와 계단과 뭐 신하들이 입은 옷과 그걸 보고 막 정신이 황홀했다고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지혜, 어떤 지혜였을까요? 무슨 지혜였길래 그렇게 놀랐을까요? 이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그런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아주 근원적인 지혜고 빛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막 황홀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간담이 녹았다. 또 어떤 해석에서는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정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완전히 그냥 압도를 당한 그런 상태죠.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9장 7절 말씀 좀 볼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좀 읽으시죠.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막 스바 여왕이 탄성을 지르면서 막 그 뒤에는 막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서 마치 믿는 사람처럼 막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이 스바 여왕이 분명히 하나님 만났다, 개종했다 이렇게 또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스바 여왕이 한번 여기를 찾아오면서 이 역사적으로는 막 여기에 관련된 많은 그런 전승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솔로몬하고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런 또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메넬리크 1세라고 해서 에티오피아의 왕이었는데 새로운 왕조를 세웠대요. 그게 조금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갑자기 이렇게 가사로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슉 내려갔는데, 거기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 말씀을 풀어주고 또 세례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여기 이렇게 먼 길을 왜 왔나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또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생겼는데 알리아를 전 세계에서 하는데, 이제 알리아라는 거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알리아를 하는 나라 중에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더니 2023년에 아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긴 있구나. 근데 뭐 어쨌든 전해 내려오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스바 여왕이 막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스바 여왕이 막 금칠한 거, 상아 같은 거 이런 것 보고 정신이 나갔을까요? 그녀는 막 금을 그만큼 들고 올 정도로 그쪽이 금이 많이 나는 곳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지혜를 알아보려고 이렇게까지 멀리 왔을 때는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국력도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이 메시지 성경의 이 부분을 해석한 걸 보면,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면서 감탄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녀는 영적인 걸 본 겁니다. 이 핵심은 솔로몬한테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를 맞췄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수수께끼가 뭘까 오랫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 스바 여왕은 정말 아주 철학적인 거, 인생의 어떤 깊이를 담은 수수께끼를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막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막 먼 나라를 저도 비행기를 타고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종교가 인생의 아주 원천적인 질문, 원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진짜 신만이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있죠. 저도 불교에 이렇게 오랜 시간 또 깊이 연관이 되기도 했지만요, 이 기독교처럼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사랑하라. 끝. 그거는 땅에는 없는 거죠. 아까 지혜가 땅에 없다 그랬잖아요. 못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계시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은 평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물동이 다 던져놓고 뛰어가잖아요. 해갈되니까. 그렇게 뭐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막 신하들 옷도 멋있고 막 음식물도 멋있고 계단도 멋있고, 그래서 정신이 황홀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예배를 아주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것이 다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녀가 본 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처럼 쭉 늘려서 써놨는데요, 전부 우리들을 성전으로 세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왕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스바의 왕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겠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면 예수님 누군데 저렇게 예수를 믿어 하면서 궁금해지겠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전 어떻게 지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솔로몬 성전처럼 이렇게 막 금으로 이렇게 칠해져요? 바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 성전이 세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시죠?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을 아는 거에 거치지 않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의 매일 매 순간 하는 선택이 우리들을 만드는 거죠. 생명의 선택은 생명으로, 죽음의 선택은 죽음으로. 나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고 세상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요, 끝에 가서 어디가 있습니까? 절벽에, 벼랑 끝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정확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삶,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관계든 그게 시간에 대한 거든 예배에 대한 거든 물질에 대한 거든 이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불의 공력을 통과할 때 이 지푸라기 같은 것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말씀을 살아낸 것만 남는다는 거 기억하고요. 저희들 뭐 좋은 상을 받으려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여정에 우리들을 참여시켜 준 게 감사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선택을 좀 계속 잘할 수 있나요? 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건 절박한 문제인 거예요. 진짜 예배는 사람이 살아나죠. 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니까. 아주 역설적으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한 예배 한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아니면요, 우리가 맞설 수 없어요, 세상을. 거대한 공룡이고요, 거친 물결이고요, 이 현실을 우리가 돌파해 갈 수가 없어요. 괴물입니다. 예배가 아니면 먹힙니다. 먹힐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자만이 무서운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거죠. 예배하는 자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성도들, 그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들은 어디 가든지 전도하고 예배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그 무별로 이렇게 예배하셨는데 막 이 흩어지는 예배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참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처음 하셨는데 너무 성숙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불편하고 그러셨을 텐데 너무 좋다고. 정말 그렇게 성전된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살고 같이 먹고 하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다를 갈망하며 배를 짓듯이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면
예배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 말씀도 살아내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요. 저희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저희들 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요, 아까 나누었던 그 8개의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성막부터 솔로몬 성전 그리고 계시록까지 무엇보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더 깊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 대하여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전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소망과 희망으로 말미암아 꿀같이 단맛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눈물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의 배가 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달려가는 복음의 전달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이 막히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머리를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더러운 말 구유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때로는 숨이 멎을 것 같고 때로는 불 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아픔 속에 있지만, 주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끝없는 사랑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달려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도다 주님의 사람들이여,
주님, 오늘 스바 여왕의 그 감탄의 소리가 우리 마음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